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6장으로 넘어왔는데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대회에서 400m 중장거리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선수입니다. 원래 주종목이 100m였습니다. 단거리 선수입니다.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전해야 될 경기할 날을 보니까 주일날로 껴 있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죠. 당연히 온 나라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가졌지 그렇게 편협하냐 옹졸하냐 그리고 광신자다 비웃기도 했고 나라를 욕되게 하는 자다 매국노다라고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0m 주종목이 아니라 400m 경기가 있는데 주일이 아닌 평일에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감독님에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허락을 받았습니다. 관례상 다 타 종목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감독은 허락해 주었고 결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이라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따냐고 그랬지만은 그는 결국 400m에 참여를 했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근데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은퇴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고 일본과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에 청나라가 패하는데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 끼쳤던 것이죠. 나중에 그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인데 영국의 감독 데이비드 푸트남이 그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고 뉴욕의 영화 비평가인 렉스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화를 가리켜서 지금까지 제작된 최고의 영화 가운데 하나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에릭 리델 금메달 100주년 기념사업회라는 그 사업회가 만들어져서 그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진행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국민일보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던 사람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일행들이 미리 이삭을 자르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작당을 하고 죽일 계획까지 꾸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입니다. 내러티브인데 기승연결이 있어요. 그 패러그래프마다 내용이 있는 것이죠. 문맥 구조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딱 떼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단으로 자기 교리를 만들려면은 여기 따다 저기 따다가 아가서 같은 거 가지고 연애 편지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경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구절 패러그래프를 보고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넓게 전후 전체의 맥락 누가복음 아니면 복음서 아니면 신약 나아가 구약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시야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하나 가지고
그 난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 해석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쌓이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처음에는 갈치, 가시 못 갈릴까 봐 못 먹지만은 좀 어른 되면은 가시도 다 씹어서 영양을 하는 것처럼 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경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만 해도 뭐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대강 5장을 보면은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내용들이 나와요. 17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사해 주시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갈등 구조가 점점 그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7절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마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의 초청을 받아서 큰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천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6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은 안식일의 문제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6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일 모사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문제는요, 바리새인된 그들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그들 나름의 신앙의 기둥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게 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묶어주는 중요한 제도가 안식일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20장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후반기에 가서 보면은 더더욱 강력하게 안식일의 문제를 분명하게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할지며 죽일지며 라고 말하고 있고, 35장 2절에서 또한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이고 엄숙한 안식일인데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강력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민수기 15장 3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하면서 진영 밖에서 돌로 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안식일을 구별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 들으셨겠지만은 전쟁 기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당할 위기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일의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보통 날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날 때문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기 때문에 추수를 한 것이고 비비었기 때문에 맷돌질을 한 것입니다. 후하고 불었기 때문에 키질을 한 것이었고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강력하게 비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이들에게는 판단하는 마음이었어요. 평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4절에 계속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배고픈 제자들을 변호하시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병은 떡이에요. 떡병자. 하나님께 진설해서 드리는 떡, 진설병을, 성전에 바친 떡을 먹고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 떡을 주었습니다. 이런 예를 예수님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실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흘을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성전에 피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했지만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뿐이었습니다. 이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 지켜야 될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율법을 추월한 사랑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 중요하지만은 법 위에 법이 있고 법 철학이 있고 법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얽매일 때에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는 진설벽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의 규례를 어긴 건 맞아요. 그러나 제사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굶겨 죽이는 것은 더 큰 악을 범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시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계셨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배고파하는, 추워하는, 아파하는, 외로워하고 있는, 가슴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배제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고 벽을 쌓으면은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그렇게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야가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양극단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의 기준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조문에 묶이지 않아요. 결코 율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는 총회장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책 한 번도 안 보고 총회장을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에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법으로 안 따집니다. 법의 정신이지 법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조문 한 자에 옳고 그러고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쫀쫀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얼마나 믿음 있는 신자고 거룩한 신자고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 법과 절차를 따르는 일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간다고. 교회 간다는 말 않고 저기 간다고. 요즘 성경책이 다 여기 있으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지만은 옛날에는 작은 성경 핸드백에 놓고 작은 성경 숨겨가지고 어떤 분은 막 빨간 성경책 십자가 이렇게 달고 그것도 문제고 줄이는 것도 문제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지 그 기뻐하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자비한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아를 만들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요즘에 말세라고 그러죠. 7절 왜 넘겨요?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정신 차리고 깨세요.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크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탈장된다고 크게 안 할 수가 없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서로 경쟁하고 누가 성적이 높으냐 서로 경쟁하는, 밀림에서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작동되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누가 목사님 인정받느냐, 누가 장로님 인정받느냐, 누가 헌금 많이 하느냐, 누가 충성 많이 하느냐, 좋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협력의 정신이 없고 사랑의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희생과 봉사, 섬김과 나눔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병원에 며칠 있어 보니까 우리 형님들이 수술했을 때 힘들었겠다. 아브라함의 형님들이 고생 많이 했겠다. 우리 노 권사님들이 힘드셨겠다. 아, 누구 수술했었지, 누구 수술했었지.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도 신경 쓸 걸. 이제 천란이 이제 끝납니다. 서로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냈네. 소외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을까? 가슴 한 부분에 허전한 외로운 사람이 없을까? 추운 사람이 없을까? 나만 신앙생활 먼저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나로부터 함께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정말 열심히 사랑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마지막 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감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5절에 해주세요.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창설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일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사를 보면은 아무 활동 없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일에는 자기 생업을 계속하면서 모였습니다. 초기의 지도자인 터툴리아누스의 글에 보면은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일에까지, 일요일에까지 일을 쉬기도 한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2세기까지에는 주일에는 생업에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독교인은 사회적인 약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안식일도 쉬고 주일도 쉰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세기경의 교회 문서인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은 주일은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므로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떡을 떼며 감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날에 우리들의 생명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스틴이라는 2세기의 변증가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고 이때 사도들과 선지자 글을 읽혀줬고 이날은 하나님이 어두움을 편하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면서 일요일에 광범위하게 주일을 성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주일 성수는 안식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표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주일은 어떤 날이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은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모여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기쁨이요 축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주일에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데 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것 보아서는 안 되는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날은 다른 날은 할렐루야라든지 또 뭐 찬양하는 거 못하게 하지만은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축제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일 성수는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이례적으로 누구 만나려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요 굉장히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놓고는 한 나라도 매주 휴식을 취하도록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요 7일에 하루 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달력을 바꿔가지고 열흘에 하루 쉬는 걸로 달력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쉬는 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토요일까지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또 더 쉬려고 주 5일제가 아니라 4일제 만들려고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쉼을 갖고 6주까지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먹이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일에 장사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을 왜 각오합니까?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친히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없이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11조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하루 7분의 1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맡기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 노동자들은요,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노동력의 착취가 애굽에서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방인들, 나그네들, 육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쉬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엄한 존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재력이나 권력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제도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일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일은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경쟁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차별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끼리끼리 놀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는, 경쟁보다도 협력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이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점점 모임들이 어디 노는 데 없나, 먹는 데 없나, 쉬는 데 없나. 좋아요,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빠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연합을 누리는, 서로 다르지만은 함께 모여서, 제가 부임해서 처음에는 식탁에서 될 수 있으면 함께 친했던 분들보다는 좀 낯선 분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20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좋은 분들끼리 식사하라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경을 써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낯선 분들, 외롭게 앉아있는 분들. 사실 외롭게 앉아있는 분은 접니다.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혼자, 사모님 어디 가셨지? 근데 왜 제가 혼자 앉아 있는가 하면은 그때에 나에게만 말하고 싶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항상 비워놓는 거예요. 그럼 와서 30초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 그분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인식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겨운 일도,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안식을 미리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일, 어떤 일입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가꾸는 일, 우리 내면을 가꾸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 서로 지체를 돌보는 일, 서로 자랑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었나, 아픔이 없었나, 어떤 문제가 없었나, 서로 알고 서로 밝히지 않으려는 거 괜히 파내려고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주님의 날에 모였을 때는 서로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내 내면에 대해서 내 영혼을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시켰는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 있었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안식일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계율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영혼을 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이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지체들과 함께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그래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추워하고 있는 공동체를 함께 협력하면서 희생과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